교회 유연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구교찬 전도사입니다. 우리 유연부 친구들은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제 12월이 되었어요. 이제 2020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는데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마지막 달이고 내년이면 벌써 우리 친구들도 전사님도 이제 한 살이 더 먹을 텐데 우리 유연부 친구들 다시 볼 그날이 오면은 엄청나게 성장했을 것 같아요. 키도 자라고 또 믿음도 성장했겠죠. 우리 유연부 친구들 이렇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 키가 자라고 또 학년도 성장하지만 우리 유연부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성장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유연부 친구들 삶 속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전도사님이랑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겠죠? 먼저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드리는 유년부 친구들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키가 자라고 학년이 성장하는 것만큼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성장하고 믿음도 성장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고 무너진 곳은 함께 세워요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했듯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이제 말씀을 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 통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나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선생님이 한 사진을 준비했어요. 이 자전거를 타는 노인이 멈춰서 있는 이 자동차를 피해서 이렇게 돌아가려다가 갑자기 멈춰져 있던 차량이 움직이더니 노인이 타고 있는 자전거를 이렇게 친 후에 노인을 깔아 뭉개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노인이 자전거를 이렇게 타다가 차량에 깔려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목격한 이 중국인들이 재빨리 달려와 차량을 이렇게 들어보려고 하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노인은 차량에 깔려서 죽고 말까요? 119가 오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순간 길을 지나가던 수많은 시민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진풍경이 펼쳐졌어요. 이 아래 보면은 이제 몇 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이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영차 했을 때 차가 들어 올려졌을까요? 맞아요. 한 사람 두 사람으로는 이 차를 들기 역부족이었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차를 들게 되자 차가 번쩍하고 들어졌어요. 차 아래 깔린 노인을 구출하는데 성공했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힌트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합쳤을 때 이 부분이 바로 힌트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한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여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일들이나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오늘 우리가 만날 느헤미야, 누구요? 느헤미야는 바로 우리의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미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지자 이 성벽을 재건하고 싶지만 이 성벽을 다시 건축한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을 너무나도 다시 짓고 싶었지만 무너진 채로 100년이나 방치되어 있는 성벽을 누구도 감히 다시 쌓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성벽이 없다 보니까 이 외부의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외부로부터 나쁜 영향도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 성벽까지 지을 수가 있겠어 하면서 이 성벽을 다시 지을 생각을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이 도둑들이 쉽게 넘어와서 훔쳐가기도 하고 또 적들이 너무나도 쉽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닥친 일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었지만 느헤미야는 나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이렇게 한숨만 하고 고민만 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 느헤미야 2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밤에 아무도 몰래 이 무너진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둘러보고 하나하나 이렇게 가슴 아프게 둘러보고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겠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마음을 먹고서는 그는 하나님의 리더로서 느헤미야가 사용한 지혜는 바로 일은 나누고 힘은 모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느헤미야를 한번 직접 영상을 통해 만나보도록 합시다. 안녕, 나는 느헤미야라고 해. 내가 누군지 들어본 적 있니?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 나는 그때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던 지도자 중에 하나란다. 너희들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고 들었는데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고 있니? 그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내 경험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 방식은 교회를 섬기는 방식과 아주 비슷하긴 해. 나는 원래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 관원장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어.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 땅에 돌아가 성벽도 세우지 못하고 고생하며 이웃 나라에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들었지. 나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우리 백성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나를 예루살렘의 총독에 임명되게 하셨어. 나는 성벽을 보수할 재료까지 선물로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 하지만 주변 국가들의 각종 방해와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이 발목을 잡았지. 우리가 과연 성벽을 세울 수 있을까 싶었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었어.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적들의 공격에 대비했고, 또 다른 한 손엔 망치를 들고 최선을 다해 성벽을 지었지. 결국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우리는 해냈단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모든 백성과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었지. 아직도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모르겠다고? 우리처럼 하면 돼.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어떤 교회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야. 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결국 느헤미야는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고 무너진 성벽을 한 마음으로 건축할 수 있었답니다. 이 느헤미야의 지혜로 이스라엘 성벽은 52일 만에 든든한 성벽으로 다시 재건축 될 수 있었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 높은 관직, 높은 지위, 권력에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능력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가진 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능력과 권력과 돈으로 이 성벽을 어찌저찌 자신이 혼자 힘으로 세울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내가 이렇게 혼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던 거예요. 그는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성벽을 재건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최대한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함께 일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찾아서 뭐라고 했죠?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고 이렇게 일을 했던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슈퍼히어로나 아니면 아이언맨이나 슈퍼맨 초능력자나 이렇게 만드시지는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능력자나 슈퍼히어로처럼 뛰어난 능력으로 혼자서 일을 해결하시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혼자서 일을 해결하지 않은 것처럼 부족하지만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혼자 해결하지? 아니면 내 능력으로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이러기보다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던 것처럼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일을 혼자 헤쳐나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일은 나누고 힘은 모으고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때 이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일 속에서 나 혼자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힘을 모으고 일을 나눌까요?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우리 가족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할 일들을 나누어서 하고, 또 더 크게 봤을 때는 학교나 아니면 우리 친구들, 주변 친구들과도 힘을 모으고 일은 나누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서 이 일의 리더로서 느헤미야처럼 우리 친구들이 리더로서 이 일을 주도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는 우리 유언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고, 이 구호를 잘 생각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친구들이 리더가 되어서 잘 해결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전자님이 기도로 마칠게요.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빠졌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힘을 모으고 일은 나눔으로써 어려운 일을 함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이 구호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눔으로써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처럼 리더로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전사님이 한 말을 잘 기억해서 한 주 동안 열심히 리더로서 우리 친구들이 잘 어려운 일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사님이 이번 주에도 문제를 내겠습니다. 네, 문제 나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성벽을 건축했을 때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고 실천해서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힌트를 주자면 네 글자예요. 네 글자. 이 힘을 모으고 일을 나누고를 실천한 오늘의 성경 인물을 아는 친구들은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면 전장이 또 푸짐한 맛있는 선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